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67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께서 부어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편 67편은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의 시입니다. 7절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짧은 그런 기도지만 우리 신앙의 근본을 깨닫게 하고 또 고백하게 하는 귀한 기도의 노래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죄의 굴레인 이 먹고 마시는 일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로 대변되는 이 말은 뭐죠?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고 고뇌하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수고하면서 그 일에만 몰두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수레바퀴, 이 인생의 수레바퀴, 죄의 수레바퀴 속에서 걱정, 근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것은 성도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되기 이전에 옛사람의 삶의 형태이고,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된 사람들은 이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 가운데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자, 오늘 이 시편 67편의 이 내용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삶 속에서 드리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자, 먼저 우리 신앙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자, 우리 신앙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부터 출발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그것이 바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취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출발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또 복입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을 이 기도 가운데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아멘. 자, 우리 이렇게 시작하게 된 신앙의 출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이제 출발부터 은혜였으며, 자,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이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영원히 살게 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이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는 만복의 근원이시고 또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아주 깨닫게 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은혜와 복이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고 또 우리를 넘어서 그것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또 확장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깨닫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2절과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이 이스라엘에 충만히 넘쳐서, 이것이 넘쳐나는 거죠. 물이 컵에서 넘치면 밖으로 흐르는 것과 같이. 자, 이 이스라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차고도 넘쳐서 이 은혜와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자연스럽게 흘러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면서, 자, 큰 집의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의 아브람에서 이제 모든 민족의 열방의 아버지라는 의미의 그런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셨죠. 그러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자,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날마다 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 비추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말씀은 선교하라는 거구나, 전도하라는 거구나,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니죠. 자, 먼저 신앙의 출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출발,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진정으로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 그 임재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차고 넘쳐 흘러나가서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의 가족,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일하고 있는 온 일터와 또 넘어서서 내가 거하고 있는 이 땅을 넘어서 온 땅 끝까지 넘쳐 흐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차고 넘치도록 깨닫고 그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 안에서부터 넘쳐 흐르게 하십니다. 그것이 넘쳐 흐르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간구하고 또 기도하고 그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땅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 넘치는 것을 하나님이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보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시고 또 증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먼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로부터 또 우리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이 은혜가 넘쳐 흘러서 저 열방 모든 민족에게까지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도된 도리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신앙의 출발 이후에 계속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립니다. 자, 아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은 이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말했죠. 자, 이렇게 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에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자,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에게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이 마음의 뜻을 따라서 임마누엘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고 또 성령께서 지금도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또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자, 온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평하게 판단하시며 그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스리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 나하는 자, 목자가 양을 세심하게 돌보고 먹이와 물이 풍성한 곳으로 이끄는 그 모습과 연결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이제 우리가 신앙의 출발을 한 이후에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 여정이 아닙니다. 자, 당연히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죠. 그러나 먼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출발도 은혜였으며 자,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따라가는 것인 줄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세심한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또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된 나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열과 성이 우리 주님의 은혜보다 앞서서 우리를 먼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열매가 무엇인가? 바로 참 기쁨,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참 기쁨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때로 기쁨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바깥이 아니라 바로 내 내면입니다. 내 내면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나의 열과 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열심히 가다가 내가 지쳐 있는가? 우리가 내 안에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지 않은 것을 또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며 주의 평강 가운데 거하며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6절, 7절 우리 본문 함께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자,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또 여러 가지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보면 자칫 우리가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아서 자, 그런 결과가 없는가? 그렇지 않죠.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세상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사람의 그 열심이라는 사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야망이 되게 하고 또 욕심이 되게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나 스스로 교만에 빠지기도 하는 그러한 사단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자,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땅에서 수고하고 우리가 노력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속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바로 그 비결이죠. 자,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를 속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구나라는 것을 진실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요 복입니다. 또한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자, 신앙이 성숙해가고 또 믿음이 자라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대한 믿음이 더욱 굳세어져서 자, 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또 겸손해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이 마음 가운데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우리는 또한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장래에 베풀어 주실 그 은혜와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이 기쁨을 땅 끝까지 또 우리가 전해서 온 열방이 모두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엊그제 힘을 다해서 선교 바자회도 하는 것이고, 어떤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해마다 이 고생을 왜 하는가. 네, 자, 조금 내년에는 이 바자회 전에 좀 미리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계속해서 왜 하는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늘 같이 하는데, 여러분 선교 바자회, 자, 우리 교회가 우리 예산에 우리의 헌금을 가지고 제일 많은 부분을 쓰는 것이 바로 이 열방을 향한 선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일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요, 우리 스스로가 또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가 쪼들리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나 먹고 사는 우리 교회 살림에 먼저 여러분의 귀한 헌금을 사용하지 않고 저 열방에 헌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또 그 전도 사역,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데 우리의 헌금을 먼저 많이 드리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날마다 우리 헌금 주마다 하지만 일반 재정으로는 또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1년에 한 번 또 같이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하는 그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또 기금을 마련하고 그것을 또 선교 기금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말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더할 수 없이 우리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또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 저녁에 저희 레바논 팀이 출발하는데, 우리 레바논에 작년에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의 전쟁이 있어서 레바논에서 직접 그 장소가 전쟁터가 되어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레바논에는 또한 많은 난민들, 이미 있던 팔레스타인 난민, 시리아 난민들이 있는데 또 레바논 사람들까지 많은 난민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가운데 폭격이 계속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실 올 초에 이미 우리가 서양이라고 얘기하는 백인 선교사님들은 작년에 그 전쟁 때 이미 다 나오셨고 한국인 선교사님들만 끝까지 남아있다가 올 초에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이제 명령으로 나오시게 됐는데,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우리 문추수 선교사님 그 가정은 한국으로 강제로 이제 나오셨다가 4주 만에 다시 그곳에 폭격 가운데 있는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4주 만에 다시 들어가셨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한 달 만에 들어가서 이제 그 폭격 떨어지는 마을들에 있던 섬기던 영혼들을 찾아서 이제 말하자면 신방하시고 같이 또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 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고기를 이렇게 사가지고 가서 이제 같이 밥을 해 먹었는데 2달 만에 처음 고기를 먹는 거라면서 그런 영혼도 있었고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실제로 레바논은 재작년에 나라가 경제적으로 망했죠. 원래 레바논은 굉장히 풍성한 나라인데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은 그 교만함 가운데 있던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던 그들이, 그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께 돌아와 영원한 생명, 정말로 귀한 그 은혜를 얻도록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 캐나다 땅에도 물론 전도할 곳이 많고 예수의 소식을 들어야 할 사람이 많이 있지만 또 그러나 교회가 많지 않아서 거의 없어서 예수의 이름을 전혀 듣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그 열방 땅 가운데
저희가 또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행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 서부장로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우리 전하고 우리 그 은혜와 복을 흘러 보내는 귀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열방까지 넘쳐 흐를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 맺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또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누리는 이 참 평안의 축복과 또 넘치는 기쁨의 찬송이 우리의 삶과 또 교회와 온 열방 땅끝까지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이 아침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바로 성도의 삶에 있어야 하는 가장 기본 골격인 것을 이 시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평강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찬송하며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며 이 모든 은혜와 복이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